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인. 히말리아에 슈바이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강원희 의료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원희 의료 선교사님, 이분은 소명3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왔지요. 자, 이분이 별명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분이 부부가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서 세브란스 출신 1호 의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오지에서 근 30년 이상을 부부가 같이 봉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참 잘 나가던 때에 돈 버는 자리를 마다하고 안락한 자리, 병원장의 자리도 마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부부가 같이 의료 선교로 네팔에서도 마지막으로 계속 담당하고 했었습니다. 이 책에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배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진단 결과가 장폐색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마취를 하고 황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최신 의료 장비가 없고 어떻게 마취를 시켰냐면 입을 벌리고 그물망을 입에다 덮고 여기다 환자의 밀착시 거기 위에다가 마취약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으로 마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위험한 거는 음식물이나 이 위에서 역류한 소화액이 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에 걸려 폐가 순식간에 손상이 되어 사망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날 무렵 환자가 구토하기 시작해요. 구토한 오물이 폐에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생겨 폐 절반가량이 하얗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덩어리가 된 폐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환자는 의식이 없어지고 산소가 부족했지만 산소를 주입할 기계도 없고 이제 환자는 쇼크 상태로 들어가고 수축기 혈압이 60, 맥박은 130을 가리키고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기에 이제는 다른 거 내가 할 줄은 다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환자가 살아나는 건 제 능력 밖의 일이오니 주님이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것도 기도를 어느 정도 했냐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3시간 반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환자가 있는 회복실로 가보니까 환자가 살아나 있더래요. 맥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기도하는 동안 그 죽었던 폐가 다시 세포가 사는 생명의 세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원희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에게 깨달음이 왔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은 나를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서 내가 그 기도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뭘 깨닫냐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말이 나를 위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 기도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역사가 일어났구나. 자, 이거를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사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특히 질병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고 제가 엊그제 주일날 우리 양육훈련이 시작되니까 2시간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재정이 늦게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저도 6시간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오늘 분명히 교회에서 웃고 헤어졌는데 웃고 아주 좋겠는데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근데 뭐 장폐색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니 오늘 주일날 오후까지 멀쩡했는데 응급실 들어가서 장폐색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주일날 못 나오고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데 소장이 부었다고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입원할 형편이 안 되는데 주일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2가지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멀쩡한 사람 들어가서 응급실로 들어가 하니까 장폐색이 되면 제가 장폐색 환자 여러 번 만나봤지만 그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간 사람 부인 집사님하고 통화를 2번이나 제가 했어요. 이제 바깥 집사님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검사 시간이 2시간이래요. 그래서 기도했죠. 제 방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장 본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웃으면서 전화가 왔어. 뭐라고 왔냐? 목사님,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멀쩡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놀래키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놀래키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멀쩡했는데 집으로 가서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가 아프고 꼬이고 아파서 겁도 많지. 그거 가지고 병원 들어가냐고. 또 내가 목사님 진짜 아팠다니까요. 아파가지고 병원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괜찮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장폐색이라니까 이게 장폐색이 진짜면 정말 힘들 텐데 제가 주일날 저녁에 그걸 그러고 또 한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봐줬으니까 이제 이 사람 문제는 끝났어. 이제 오케이 됐고
하나님이 이분은 또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결국은 어제 입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 기도도 오늘 새벽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누구도 아픈 걸 원하질 않아요. 누구도 어려운 걸 원하질 않아요. 누구도 고통을, 괴로운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와요. 수시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평상시에 대하는 나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주일날 양육훈련을 했잖아요. 왜 양육훈련을 압니까? 주일날 양육훈련 우선 안 하면 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편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오래 갈수록 자기 고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늘 자기 믿음이 커졌다 적어졌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왜?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그분을 놓고 누가 한 번이라도 영적 건강 진단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본인은 간다고 믿겠지만. 근데 우리가 건강이 나쁘면 종합 건강진단 예방으로 하잖아요. 아니, 예방으로 우리가 몸 아픈 거는 우리가 건강진단을 해서 예방으로 하지만 왜 영적 건강진단이 안 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 통틀어서 다 한번 보면은 내가 남의 인생을 사느냐 내 인생을 사느냐에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제가 예를 듭니다. 엊그제 양육훈련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남이 나를 보는 나가 진짜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이거 붙잡고 가면은 계속 시험에 들고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가 난데 우리는 이거를 붙잡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잖아. 그러면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내 것을 만들어서 깨닫고 가야 내게 돼서 그게 바탕이 돼서 시험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면 평상시 우리 영적 실력을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아주 면역이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해물전까지 다 겪고, 어떠냐? 그렇게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4번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밭에서 뽑힐 때 한 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소금에 절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양념 쳐가지고 독에 묻을 때 한 번,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사람의 입속에서 우직우직 해갖고 씹을 때 한 번, 그래야 김치도 4번이나 죽어야 맛을 낸다는데 영적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이미 오셨다는 것으로만 해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내 영혼이 튼튼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성경에 보면 죄수가 되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은 직접 하진 않았어요. 예배소는 어떠냐면은 이 예배소는 다른 사람이 개척을 하고 했던 그때 자기가 가서 보니까 예배소 교인들이 너무
힘들고 희마리가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실질상 성도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도란노 소원에서 2년 이상 가르치고 이 에베소 교인을 정말 마음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지만 밖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오늘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정말 귀한 기도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에 똑딱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새벽에 오신 모두에게 정말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강건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오늘 에베소 3장 20절과 3장 16절 이 두 절은 여러분이 참 외우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분명하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가 됩니다. 결정이 돼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하는 자세, 말씀에 대하는 태도, 말씀에 대하는 사모함이 모든 게 영적으로 강건함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 왔다 갔다 하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염려도 하고 힘들게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프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이 말씀이 듣는 게 기쁘냐,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싶으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또다시 비유를 하나를 하면 여러분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암 환자 있잖아요. 교우들을 놓고 주일날마다 안수를 하기 전에 꼭 물어요. 지난 주간 밥맛이 어땠냐?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항암을 투여하고 뭐 하면요, 심한 사람은 면역이 힘들고 심한 사람은 구토를 해요. 그리고 음식 맛이 싹 가셔서 하나도 없어요. 아주 맛이 없으니까 땡기질 못해요. 그러면 링겔이라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는데 제가 꼭 점검하는 게 어떠냐면 밥맛을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암 환자로 갔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어떠냐면 기도는 얼마나 했냐? 저 그거 안 묻습니다. 그건 기본 당연한 거고 밥맛이 얼마나 땡겼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요. 밥맛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해요. 말씀의 맛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고 말씀을 먹고 싶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갈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정도 되면은 말씀을 50절 내지 100절 정도 내가 아니면 그 이상이면 좋고요. 그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성경 딱 덮어놓고 눈을 딱 감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똑딱 떨어지게, 예를 들면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 말씀을 외웠으면 그 말씀이 주님 그대로 외우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엊그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게 쭉 이렇게. 그럼 말씀을 하면은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달라. 그럼 아버지가 그걸 듣고 채워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 교회도 잘되게 되어 있고 개인도 잘되게 되고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가는 여정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내 것이 되면 힘을 발휘를 해요. 내 것이 되면. 남의 것 가지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오니까 말씀으로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자, 건강한 신앙인은 사랑이 넘쳐요. 자기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요. 교회에 우리를 주일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크게 보면 세 가지 입장을 볼 수가 있어요. 겨우 몸이 아프지만 자기 몸어지에서 겨우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는 어떠냐 나와서 그분들 좀 도와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도움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면 미리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서 모든 걸 놓고 예배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또 식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아예 봉사로 작정하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 봉사든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봉사할 때 사실은 가장 귀한 게 남이 안 보는데 봉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남에게 보이는 봉사는 좋고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떠냐? 하나님이 알고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어떠냐?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이 봉사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숨기질 못해요. 사랑은 반드시 넘쳐나요. 어떻게라도 이 호주머니 속에 사탕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기침하면 얼른 꺼내서 이렇게 이 작은 거지만요. 예배 때 기침하는 사람이 얼마나 본인은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탕 하나 꺼내서 이렇게 딱 주고 하면서 그 작은 거지만 기침을 먹게 하고 그러면 내 호주머니 속에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가지고 주려고 하는 게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오늘 예배서 3장 17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드가 굳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런데 너희가 에베소 교인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교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말할 때 사랑이 나오고 행동할 때 사랑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3장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은 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건 사랑을 실천하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기가 막혀요. 3장 20절에 뭐냐면 그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그리고 너비와 길이 측량할 수 있나요? 그거를 깨달아. 그거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의 태도가 늘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이 되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외워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왔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구하거나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부르짖거나 내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에 또 하나는 생각하는 것에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 내가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일만 딱 보면은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자, 제 경우에 그런 거예요. 자, 매주마다 아픈 사람이 톡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을 위해서 구하고 저분을 위해서 보고 안수하고 또 어떠냐면 또 생각하고 좋게 되면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양,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이 높이 양망보다 훨씬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지는 사람의 기도는 더 풍성함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엊그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일날에 제가 적용되는 부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감옥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게는 풍성함이 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게는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이 있다. 자, 이걸로 너희에게 간구하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떤 걸 알아요? 근데 그 똑같이 하는 기도,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해요?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오늘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하는데 왜? 그러면서 여기에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요. 이게 있으면 상황이, 조건이, 형편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혼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1절 다 같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로부터 여러분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겠다. 여러분, 겉사람은 나이 들고 주름 생기고 어쩔 수 없어요. 겉사람은 늙어가요.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부정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갈 때 내 속사람 영혼은 강건하여 내 마음과 내 육신, 몸을 이끌어가며 우리는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로부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분명하고 그러려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랑 가운데 행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